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 4장에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4장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 또 우리를 질투하게 하는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당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약속이면서 위로죠. 그러나 11절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이 말씀은 나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고, 내가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만족보다는 굉장히 불만족 가운데 살았는데 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이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하고,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는 다 배웠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바울은 야, 우리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바울은 나보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그냥 쉽게 되어진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처럼 자기는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결승선을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은 이런 영적인 씨름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오늘도 정말 내 삶이 잘못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적어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 충돌이 일어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난 만족한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 난 문제가 안 된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 모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용기가 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얼굴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인생에 사는 기쁨이 없이 살아왔는가? 과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본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보면 나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미래에도 만족을 주실까?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채워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올 거예요? 뭐부터 가지고 나와요? 통장도 필요 없어요. 보석이죠. 보물이죠. 그 현찰이면 그것이 보배가 될 수 있고, 보배를 가지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게도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는 만족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일에도 상관이 없이 자기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든지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하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론 건강한 것, 물질이 불어나는 것,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딱 소유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 상대적인 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예요. 바울은 주어죠, 주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사용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문제가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편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쓰고 싶었던 내용은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쓰고 싶은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목적을 말하고 싶으면 목적을 먼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앞에서 말하지 않고 오늘 4장 마지막에 가서야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진짜 목적을 거기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빌립보서를 쓰고 싶어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어디에서 말하냐면 빌립보서 제일 4장 끄트머리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는 문화, 우리의 문화적인 습관을 보면 여러분 문자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메일이든 카톡이든 제일 앞에다가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의 습관 문화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1세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1세기에 편지 쓰는 습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기독교 습관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제일 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들의 습관은 제일 앞에다 놓고 기독교적 습관은, 복음에 합당한 습관은 제일 마지막에다 넣는다. 굉장히 가치관이 다르죠. 말하는 패턴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겠죠. 또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큰 유익을 줬다 그럼 말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기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받은 선물보다도 더 큰 것을 선물로 다시 주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이게 이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선물을 받았으니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 담례할 아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뭘 받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8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넘친다. 풍부하다. 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감옥에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 또 옷가지, 이불 뭐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 이 로마의 감옥은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지하에 있고요. 빛이 구멍이 요만밖에 안 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아주 찬한 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너무 다르죠. 얼마나 춥겠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큰 선물이에요. 또한 빌립보 4장 10절을 보시면 10절, 지금 에바브로디에서 보낸 이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 전에도 선물을 주었지만 그 선물이 더 넘쳐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함으로 나를 돕고 있다, 나를 계속 돌보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1장에서도 했지만 여기 지금 4장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이 당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써놓고, 아니면 그들이 받았던 그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거든요. 거기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직장을 구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가 유지되기에 정말 힘든 상황이다. 또 하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하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참 가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계속 돕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인데, 첫째, 복음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에요. 또 하나, 빌립보 교회에게 또 하나 문제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툼 때문에, 이기심이라는 거, 허영, 교만함 때문에 지가 잘났다는 거지. 항상 늘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생각에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면 생각이 10개지, 계획도 10개지, 결정도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는.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 우리 이런 말씀을 다 알아. 지금 알면 뭐예요? 네? 믿어야지. 믿어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몸도 영혼도 난 나의 것이 아니 나의 신실하신 구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바울은 잘 알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로 놀라운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당대의 문화는 바울이 담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물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감사의 태도를 표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돈이 필요한데 바울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 핍박에서 바울이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들이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바울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부유함입니다. 복음의 부유함.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의 감사의 방식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줌으로써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둘째 대지로 오십시오. 둘째 대지.
바울이 말한 이 놀라운 복음은 도대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감사의 방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핍박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건져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다 채워주실 거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19절을 썼냐, 그 말씀이에요. 만일 바울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도 확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9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나의 대명사를 붙여서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되죠.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죠. 나의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나의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신 방식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백안교회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방식의 체험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체험의 방식과 백안교회 성도들의 체험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간증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저렇게 해결해 주셨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다.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와 백안교회, 백안교회와 이웃교회들, 이게 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을까요?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자, 이제 보십시오요.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감옥에 들락달락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 28절을 보십시오. 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5번이나 매를 맞았는데 40이 하나 마이너스 태형을 맞았대.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모자라면 39대를 얻어맞으면 태형으로. 여러분,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태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초리로 어디 종아리 때리는 줄 아세요? 대여섯 대 때리면 엉덩이가 터집니다. 39대나 맞았어요. 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돌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3번 배를 타다가 파선, 폭풍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아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른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걸 가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게 마귀의 사자다. 그 질병이 마귀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왜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걸린 질병이 여기 마귀의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곧 마귀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다.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다. 뭐가요? 뭐가? 질병이. 보세요. 코로나19가 이 나라도 창궐을 했어요. 퍼졌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마귀의 심부름꾼을 하는지 보십시오. 교회마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이면 안 되지. 상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했어요. 믿음을 상식으로 바꿨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될 거야. 일이 터졌어요. 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이게 지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부 우리는 이런 질병들이 마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왜요? 왜 3번이에요? 4번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알량한 신앙 고백 갖고 이제 입술을 열 거예요. 질병과 건강, 비와 가뭄 다 누구로부터 왔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 질병의 가시를 마귀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도 난 네 병 고쳐주지 않을 거야. 왜? 네 은혜가 이미 네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그걸 이길 힘이 네 안에 있어. 그것과 싸울 능력이 네 안에 있어. 네 질병이 마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을 더욱더 성숙하게 이루어갈 능력이 이미 너에게 내가 선물로 다 줬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크게 2가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빌립보 성도들이 위로가 될 만했을까?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얻어 터지고 쫓겨다니고 병 하나 있는 거 고침도 못 받고 있고, 근데 뭘 채워줘?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정말 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소망을 줄까요? 정말 부정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집중을 하면서 우리 본문 19절 앞에 있는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어요. 10절에 보면 10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러나 11절에서 뭘 추가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동안에 옷까지 주고 먹을 것 주고 돈 좀 보내주고 뭐 이불까지 주고 내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주었지만 나 감사하다, 좋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동참했다, 칭찬했어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야.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 낫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2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두 가지 형편을 바울이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난해 있을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질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좋을 때도 아주 나쁠 때도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었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죠.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나쁠 때는 나쁠 때대로 제대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번 주에도 얼마나 안 좋은 환경 속에 살다 왔으면 얼굴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이 말고 다른 사람들도. 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럴 때에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만족. 어떻게 해요? 무슨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울이 나는 가지고 있지롱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돈을 벌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능력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일에 터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 그러잖아요. 굶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저 슬픔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가엾은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그러지 않을 믿음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야, 사단이 벌떼처럼 너를 공격할 거야. 그래도 사단이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라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 또 하나, 내게 정말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막 정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도 정말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갖고 뭘 하셔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더라. 이걸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간수들이 믿고 가이시죠. 그 로마의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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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환경 속에 나에게 있게 하든지 그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누구를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에게 김영수 성도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는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버틸 수 있는 동안은 저 위에서 시트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본받을 만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중심에 계셨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바울에게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정말 큰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살다 왔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위험이 침공해 올 때 주님은 이길 힘을 아버지께 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저주받아라. 왜? 네가 구원할 영혼들이 그렇게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대신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지금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했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백안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인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까? 뭘 믿고? 여러분 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건데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그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 근거가. 자,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시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나오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두 단어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쫙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뭘 받고 계세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은 풍성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그분의 소유한 것은 부족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만 부족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족함이 있는 나는 내가 자가 발전해 갖고 부족함을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이 커지는 거고, 더 목마름이 심한 거고, 더 배가 고픈 거고, 더 갈증이 심한 거고, 그래서 배고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풍성한 부유함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풍성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이 뭘까요? 그 풍성함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몰라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일생 동안 기쁨이 없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풍성함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풍성함? 영생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이 연수가 70이래요. 조금 더 살면 80이래. 이런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오대양 육제도에 있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한 시간을, 공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기쁨. 아들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을 시켜줬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부유함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마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부유함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확신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 19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은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다 불만족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보면 늘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만족이 없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내, 남편을 보면 형편이 없이 보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지리도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위로받고 싶었던 것들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오면 늘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핍박과 싸우는 투쟁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비천하든지 풍성할 때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누구에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항상 인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인 나에게 어떤 필요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을 지금도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다 찾아요. 마지막에 나오죠. 핸드아웃.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